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비영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함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내용이요, 3장 내용만 봤을 때는 전체적인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 어느 집에 그 부인이 신랑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얼마 있다가 그 신랑을 병들게 한 거예요. 그러니 이 집의 가장이고 아이들의 가장, 그 다음에 집의 호주잖아요. 집의 기둥이잖아요. 신랑이 병들었으니 이건 진짜 어찌할 수 없는 또 고난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랑 좀 제발 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고 이제 묵묵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을 낫게 해두려고 그랬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 여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신랑 이제 바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의 복음이 들어가 해주세요 라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이 비로소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 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신랑의 그런
의도 내지는 그런 불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그 집의 구원의 문제를 지금 터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신랑이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된 것, 바로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의 그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하박국 3장은 시기오노스의 악기로 연주하여 불렀습니다. 그 기타를 이야기하듯이 시기오노스라는 악기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에 보면은 3장 9장 3절 9절 13절에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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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나와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셀라라는 말을 찾기가 거의 어려운데 시편에서 이 셀라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요 운율입니다. 3절에 보면은 바로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이 내용이죠. 이것을 갖다가 음악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노래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 도다 이렇게 높이 이게 바로 그 셀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3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는 비결,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비결은 있습니다. 바로 한 문장, 한 줄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내용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자칫 잘못하면은 저자가 원하는 내용에서 어긋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 전체. 하박국 3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박국서 전체를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1장 1절을 보면은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 일명 예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묵시록이 다니엘서, 에스겔서, 또 스가랴서, 또 계시록 이렇게 묵시록이 있어요. 주로 이 묵시는 환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내용을 바로 불변이 없는 내용,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게 바로 묵시입니다. 예언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묵시,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어지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런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당시 유다 왕들의 부패한 모습 때문에 하박국은 이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 삶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시야 왕이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가 무기돌에서 애국과의 전쟁에서 죽고 나니 그의 아들들이 지금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첫 번째 아들이 다스립니다. 다시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아들이 나라를 다스려요. 총 4명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열왕기하 22장에서 23장의 내용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그 정치를 나쁘게 했냐면은요. 자, 여호야스 둘째죠. 조상들의 모든 행위들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김 첫째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 또 여호야킨 이거는 첫째의 아들입니다. 여호야김의 모든 악한 행위를 따랐고라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들 시드기야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하였으니 이러한 악한 행위를 보고 통탄해하는 하박국은 하나님께 지금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냐? 내가 이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
포로가 되게 할 것이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아니, 내 신랑의 그런 나를 힘들게 한 데서 나를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그 신랑에게 오히려 병을 준 거나 같은 것이잖아요. 바로 엉뚱한 동무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전혀 질문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내용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방금 읽어드린 열왕기하 바로 22에 23장에 나온 그 악한 왕들의 행위 때문에 유다 나라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킨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그 하박국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우리 나라를 구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박국은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유다보다 바벨론이 더 악한데 어찌하여 그들로 유다를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A라는 그런 회사가 악한데 B라는 착한 회사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B라는 회사는 말라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B라는 회사를 구해줘야지 어찌하여 A라는 회사를 계속해서 흥왕하게 하십니까? 이런 내용인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들으라. 너는 나의 말을 판에 써서 달려가면서 모든 백성에게 읽게 하라. 자, 이게 편말을 써가지고 피켓을 들고 여기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피켓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면서 성기정 마라톤 선수가 달려나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는 것처럼 바로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인즉 2장 3절에 나오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안심하고 기다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니 기다리라.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바벨론의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악을 즐겨합니다. 술을 즐겨 마십니다. 거짓되고 교만하여 소울의 광장처럼 자신의 욕심을 넓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족한 줄 모르고 끊임없이 약한 자를 등쳐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채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나라를 침략하여 백성들을 끌고 가지만 곧 그들은 망할 것이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하반절의 내용,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내용. 의인은 진실함으로 생명이 보존된다는 내용입니다. 의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며 정의롭게 사는 사람을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가올 시험과 심판의 때에 살아남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가 왔을 때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바로 바울이 이 말씀을 근거로 신약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정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강조하는 우리 가톨릭이나 아니면 기타 여러 종교들, 자신의 고행으로 바로 의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 가톨릭에 대항했던 루터는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는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고통당하는 백성의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에레미야 2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백성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한다.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거. 바로 그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요 그들은 자녀가 된다라는 것이 성립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결국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BC 586년에 멸망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538년에 다 그 70년의 기한이 다 차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포로 귀환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관적인 그런 인도하심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 바로 멸망하게 되는 이유, 자,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은 여러 나라에서 끌어온 민족들을 노예로 부렸다라는 것. 또 그들은요, 높은 성벽을 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그 일을 하면서 죽어가는 그 많은 원한이 이제 담에서 돌에 부딪히고 치이고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돌들의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 지금 하늘까지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의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서 맡기셨지만 이제 안 되겠다. 너 바벨론,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훈련시키고자 했는데 너는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지금 왕의 노릇을 하고 있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은 생각하고 그 교만한 바벨론을 바로 멸망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망시키는 이유가 아까 나왔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앗아갔다. 그 피로 건축한 성읍들이 이제 호소한다. 이런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어진 그들의 성읍을 불로 태우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CCM에서도 많이 나오죠. 14절에 나오는 내용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일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불우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불로 태우시고 온 천지가 다 불로 태워서 없어진 그곳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임한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내용 속에서 이제 하박국은 그의 마음이 점차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하박국은 유다의 여러 왕들의 폭정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고통스럽고 백성이 고통스럽고 첫 번째 하나님께 그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그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휴 하고 한숨,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더 힘든 상황에 우리가 처할 것인데 아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라고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는 하박국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요 시스라를 물리치고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한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참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그런
그 사람을 주었고 아들을 주었고 그 이후에 한나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한 것처럼 바로 오늘 이 하박국이 이 3장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3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지금 하나님께 노래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임할 환란의 내용을 들은 하박국이 참으로 그 내용이 너무 심해서 바벨론이 당할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부르두두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내 뼈에 썩이는 것 같이 그 뼈가 지금 고해지고 있습니다. 내 몸은 내 처자에서 지금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 바벨론이 멸망할 걸 생각하니 이제 드드드드 그가 지금 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이제 편하여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바벨론을 벌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았을 때 그는 기뻐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참으로 유다에 있는 모든 식물이 다 빼앗겼습니다. 유다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빼앗겼습니다. 이제 유다 사람들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허탄한 지경에 처해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나는 바로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참 대단합니다. 1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러한 기쁨이 성도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쁠 때야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슬플 때에도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같이 다 잘 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풀립니까?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다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부귀영화 다 드립니다. 물권, 영권, 세상의 거 다 누려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산으로 놀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결국에 인생의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낮아지게도 하시고 고난에 처하게도 하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그 사람을 연단시키신 후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인물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울이 있었지만 바로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붓고 참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픽업당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기름 부었다고 당장 왕이 된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또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사울로부터의 강한 공격입니다. 사울은 그를 3,000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쫓기고 또 쫓긴 600명의 그런 다윗의 추종자들, 엥겔이 골짜기에 바로 숨어서 이제나 저제나 내가 저들을 그런 공격으로부터 안전할까 하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사울은 끊임없이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다윗은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공격하여서 다윗은 더 이상 그 유다 땅에 머무를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쳤던 것. 얼마나 그의 인생이 기구합니까? 블레셋은 바로 골리앗이 있었던 나라인 것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보기만 해도 죽이려고 할 터인데 그 적지에 피신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정신병자 행세를 했잖아요. 자기의 그런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그 순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써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할 수도 있지만 그는 묵묵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읽었던, 하박국이 노래를 불렀던 그 내용을 다윗이 똑같이 바로 그 입술에 고백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고난이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 때문이라고 지금 회개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 고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고 나 때문에 비롯된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면은 하나님은 그 상황을 바로 평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섬으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다 해결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그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도처럼 우리는 그 인생살이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고민하지 마시고 새벽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오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것이 우리 성도를 통해서 예배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지은 것은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로마 시대 때에도 있었습니다. 카타콤에 갇혀있는 그 성도들, 로마의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짐승의 밥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동포, 북한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의 동포, 참으로 그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한 30만 명 정도 지금 유추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지금 내가 기독교를 버리고 그냥 항복하고 나가면은 그 부자유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켜서 7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날이 올 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숨어서 기도하며 자기의 위태로운 목숨을 아껴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 생존권이 박탈될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봐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